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봄인데 봄은 뭐와 같다고 하던데 참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계속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를 망설이겠지네요. 추워가지고 보통 막 유튜브 찍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면은 움츠려지고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스한 날 찍다 보니까 지난번에 유튜브를 찍다가 이제 멈추게 됐는데 지난번에 12장 로마서 12장을 했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본래는 10절 내지 11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급히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동영상 분량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로마서 12장은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또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죠?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거짓이 없어야 되죠. 거짓이. 크리스찬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에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사람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대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이겠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여,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을 하고 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선행을 하지를 않아요. 선행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사실을 말하는데 또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요. 안 했다고 발뺌을 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방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주의에 빠져요. 부주의에. 그게 바로 이제 방심하는 건데,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죠. 자기에게 이득이 가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죠. 그 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말했는데 나중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그러면서 같은 동기를 앞세워서 네가 그렇게 들었지? 야,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너 들었지?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그때도 이런 말 했잖아. 전도사님이 말했던 게 말이 맞지. 왜? 그 자매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상대였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가 말한 거를 그대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 했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이 분명히 그 말이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안 했다고 잡아뛰는 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식사하다가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악을 버려야 돼요. 선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육신의 선함과 행동을 해야 돼요. 부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부패한 사람.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죄에 빠지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패망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에 우리 크리스찬은 빠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그럼 뭐를 택해요? 선을 택해요. 선을 택한단 말이에요. 오늘 구절에도 있잖아요. 응?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을 택해라. 악을 버리라. 악은 뭐예요? 악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97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시편 97편에 보면은 97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 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일지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악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죠. 죽음.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인도 선이어야 하고 뭐예요? 방법도 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결과도 선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 사랑을 하든가 거짓을 버리든가 선을 택하든가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10절에는 우애, 형제 간의 우애가 있죠. 형제 간의 우애.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뭐예요, 그러면?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 뭐 혈육적인 형제도 있겠지만 교인들 간에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먹은 사람들, 성만찬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형제잖아요. 영적인 형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를 감싸주고, 형제가 불행에 빠졌을 때 함께 동참해서 울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의 우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본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을 아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의 우애인 거예요. 우애인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뭐래요?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서로 존경하라. 존경한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죠. 존경은커녕 멸시하고 핍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지간에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들이 불평등하게 대하는 거 있잖아요. 교수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 하나, 야곱이 요셉과 그 11 형제들 있잖아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편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막 그냥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사신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막 요셉을 미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편대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교수님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많이 받지는 못한 게 아니라 못 받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런 삶을 그런 그 학교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게 뭐래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말라. 우애하라.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존경은 못할망정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경에 대한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래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지금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대접하라. 응?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그렇게.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게으른 것은 뭐라 했어요? 성경에서 악이라 했어요. 악.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에서도 특히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게으른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왜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뭐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겨주고 본국에 어디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10달란트가 아니지 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받은가? 헷갈리네. 어쨌든 근데 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배를 남겼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갖다 땅에다 묻었어요. 묻었다가 그거 갖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아,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받아갖고 와야지 어떻게 그따위로 했냐.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게으른 거는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은혜도 받지 못한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자기 직무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게으른 자는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입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일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육체의 형제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눠 먹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즉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잖아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로마서 8장과 그 5장에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8장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어요?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뭐래요? 금방 여기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영광에 들어가니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달해야 된다.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기도에 힘쓰고,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도달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른 일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배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참된 신앙과 봉사와 충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 빼앗기면, 상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헤어날 수 없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은 정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중히 여기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기도하는 분은 늘 그냥 조용히 그냥 배를 땅에다 깔고요,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엎어져서 잠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침묵 기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요, 치료를 받고요, 어떠한 사건이고 다 해결받는 그런, 그 책 이름이 뭐더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런 기절이 나와요. 그 사람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사도가 있는데요, 잠들지 않는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라는 책에도 보면은요 그런 게 나와요. 늘 기도에 힘쓰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럴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손대접하는 사람. 우리는 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까지 13절에서 13절 14 15절까지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대접하기를 즐겨 해라. 손대접하기를. 그 손대접하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손대접해서 축복받은 사람 있죠? 자녀를 얻은 사람 있죠? 또 자기 조카를 구한 사람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대접해서 축복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딱 장막에서 이렇게 그 햇볕이 쬐이는 그 장막에서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천사 2명과 오잖아요. 그때 달려가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들이잖아요. 소를 잡고 뭐 만난 이렇게 해서 들이잖아요. 진수성찬에서 그렇게 하고 딱 그렇게 잡수시고 갈 때 딱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가겠다 하면서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올 건데 명년 이때에 올 건데 그때는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자식의 그 축복을 해줬죠. 그 다음에 그